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장 통합 소속 목사님이셨는데 자신이 WCC에 가입된 교단을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해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계속 심장이 뛰고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영상에서 이 목사님이 통합교단을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단을 탈퇴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나 혼자 살자고 그렇게 교단을 탈퇴하면 통합교단에 남아있는 300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 우리가 교단에 끝까지 남아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교단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단 탈퇴하고 새 교단을 만든 목사님들이 사람을 모으고 자신들끼리 연합해서 인본적 방향으로 나아가버리는 것을 많이 본다. 그러니 교단을 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오히려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더라.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4년간 피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예장 통합 소속의 A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앞장서서 소속 교단의 WCC 가입과 카톨릭 연합에 반대하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은 이 일로 교단 측으로부터 징계 처분까지 받으셨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처음 나갈 때부터 이 지역 통합 소속 교회 중 유일하게 WCC를 적극 반대하는 교회임을 알았기에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4년간 교회를 다니다가 2018년 말경부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아무리 WCC를 반대하더라도 이 교회가 여전히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걸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WCC 반대하는 교회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애써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내 안에 자꾸만 드는 마음의 걸림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걸림이 끊임없이 작동하다가 결국 2019년 3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배도한 교단 소속 문제에 대한 마음의 걸림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2달 후인 5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채널을 열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6월 중순경에 어김없이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 자꾸만 교회의 배도에 대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 떠오른 건지 몰라서 주님이 주신 게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여기며 몇 주간을 그렇게 뻗팅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교회의 배도에 대해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담이 커서 외면하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7월 초에 갑자기 전에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저는 이 교회를 3월부터 나가지 않았었기에 그동안은 전화 한 통 없으시다가 7월이 되자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런 전화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사도 했고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황급히 끊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찝찝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되고 다시 전화해서 사실대로 얘기해야 한다는 부담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결국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전도사님께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왜 교회를 나갈 수 없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선 교회가 그동안 앞장서서 WCC를 반대해왔던 것도 알고 그 일로 목사님이 고초를 겪으신 것도 아는데 그만큼 하셨는데도 교단이 WCC를 탈퇴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셨으니 이젠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전도사님의 대답은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남아있으라고 하셨으니 남아서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는 답이었다면 더 무슨 얘기를 할까 싶었지만 그게 전혀 아니고 가족과 지인들, 주변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또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질 수 있어서 아직 교회 건축 빚까지 남아있어서 이건 교단과 관련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 얘기들을 듣고 솔직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에선 내가 속한 교단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욕먹고 핍박을 받더라도 교단의 배도를 반대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의 모습만 드러났었는데 그 내면에 교단을 탈퇴할 수 없는 진짜 이유를 듣게 되자 공개적으로 비춰지는 99%가 아닌 공개되지 못하는 1%가 실상은 자신을 움직이는 중심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바로 담임 목사님을 바꿔주셔서 이번엔 목사님이 저에게 교단을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를 추가로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사님에게 형제님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시고선 우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버리면 우리 교단의 배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누가 내고 누가 교단을 지키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동료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이 배가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교회는 그 어느 교회들보다 WCC를 앞장서서 반대하며 목사님은 교단으로부터 징계 처분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WCC와 연합하는 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반진리적이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누구보다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단 탈퇴를 못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는 교단을 탈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리마저 탈퇴해버리면 우리 교단의 폭주는 누가 막냐? 우리가 교단에 끝까지 남아 회개운동을 하면 교단이 변화되고 300만 성도들을 지킬 수 있다며 영상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하지만 그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지극히 현실적인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겪는 이런 현실적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너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목회자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현실적 문제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내적인 갈등과 고통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니기에 그 어떤 메시지도 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절대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를 통로 삼으시고 전하게끔 하시는 거라면 전해야 할 책임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자격은 제가 경험이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느냐의 여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장 본질인 영적인 문제를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는 내 부모 자식들이 죽임당하고 내 몸이 불타고 찢기는 고통 속에 순교당하는 일은 지금껏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한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현실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서 쉽게 결단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 여기며 그냥 타협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결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목회자라면 더더욱 가장 기본이자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영적인 차원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덮어버리고서 그걸 정당화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전도사님께 갑자기 걸려온 전화부터 며칠 새 이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진 과정을 상기해 보면서 6월 중순쯤에 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일었던 것이 우연히 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성령께서 교회의 배도가 어떤 영적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 강권적으로 조명해 주셔서 연달아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는 WCC를 반대하는 모든 교회들 중 가장 앞장서서 반대 운동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임에도 교단 탈퇴를 못하는 진짜 이유가 이러하다면 표면적으로 WCC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실상은 교단을 탈퇴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이런 현실적이고 인본적인 이유가 아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게 성급한 제 생각일까요? 그래서 WCC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배도 행위인지 그 영적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인본적인 이유들 때문에 교단 탈퇴는 못하고 대신 교단에 남아 반대하는 것으로 덮어버리고 합리화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 기반하는 행동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일까요? 합당치 않은 행동일까요? 설사 100번 양보해서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교단에 속한 300만 성도들의 영혼이 걱정돼서 그러니 교단에 끝까지 남아 회개운동 일으켜서 교단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단을 나오지 않는 본인들의 이유라 해도 그것이 정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주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겐 기본이자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속 교단의 배도를 알게 됐을 때 교단에 남아야 될지 아니면 교단을 탈퇴해야 될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기본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교회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저같이 이름 없고 영향력 없고 능력 없고 지식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이런 일을 전하게끔 하셔야 했을까요? 사실 배도한 교단 소속 교회에서 나와 구별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땐 처음에도 그래서 주저했던 거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인터넷상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표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제가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도에 관한 내용을 전할 때는 그만큼 심적인 압박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주님은 꿈과 환상, 신비한 계시가 아닌 말씀을 열어서 조명해 주심으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배도에 대해 성경적으로 조명해 주신 부분들을 아주 짧게 요약해 보면 구약에서는 육적인 현실에서 표면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던 죄의 전이가 신약 이후에는 육적인 상황에서 보다 더 영적인 차원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조명해 주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배도에 관한 영상들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 본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추천 영상을 클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저에게만 특별히 알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배도한 공동체에서 나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고 그것이 마지막 때 당신이 행하시는 때에 맞는 섭리인지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소심해서 한번 생각이 꽂히면 담대하게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디뎌보고 살펴서 내딛고 나아갈 만하면 그때 한 발 내딛고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가는 편입니다. 예전엔 이런 성격이 참 싫었지만 온갖 미혹들이 풀어지는 이 혼란한 시대엔 오히려 이런 성격이 복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주님의 인도함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옳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섭리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반드시 그 섭리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진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철저히 굴복하여 진리를 타협해 버리고서도 되려 자기가 옳다 하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열심을 내세웁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도 속이려 하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이 목사님이 교단을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우리가 교단을 쉽게 탈퇴해버리면 교단에 속해 있는 300만 성도들은 어떡하냐 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교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목회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는 그동안 성도들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에게 철저히 포커스를 맞추게끔 해서 공동체와 목회자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면 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목회자라면 배도한 교단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원리가 어떻게 소속 교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반드시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분별하게 됐으면 자신이 먼저 그런 교단을 탈퇴함으로써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난 후 300만이든 3천만이든 교단에 속해 있는 다른 교인들에게도 담대히 이 교단에서 나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들 각자를 친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과 기준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교단을 나가지 않는 이유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교인들까지 다 그 배도의 흐름 안에 그대로 머물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 그 목사님이 교단을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이유에 따르면 그렇게 교단을 탈퇴해서 새로운 교단을 만든 분들이 자신들끼리 사람 모으고 서로 연합해서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는 것을 보니 교단을 탈퇴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듣고서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상 삼는 어떤 이단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게 됐는데 하필 새롭게 교제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한다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B라는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걸 본 B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 봐, 그 공동체에서 나오니까 저런 세속적 모임에 들어가는 거 아냐? 그러니 애초부터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이 주장이 말이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이 다른 세속적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신이 잘못 결정한 전적인 자기 책임이지 그것이 그 이단 공동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그 이단에서 나오는 것이 꼭 옳은 건 아니다로 결론 지어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인과성을 어거지로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WCC 가입 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 세속적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다면 그 사람들의 중심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지. 이걸 애초에 WCC 교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라고 못 박아버리고 WCC보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만몬주의가 더 나쁘다고 하는 주장은 죄의 경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정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교단이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물든 상태에서 소속 교회들 역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죄의 경중을 자신이 정해놓고 WCC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세속주의 방향으로 간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은 교단을 탈퇴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대체 무슨 논리인가 싶고 이것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하는 것 자체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하지만 목회자라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서 분별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있는 교인들의 영혼의 거처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옳다 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맹인이 되길 자처하는 것도 모자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까지 맹인으로 만들어 구덩이로 인도하는 것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라면 반드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구할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배도한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 말씀을 기준하여 볼 때 어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조명해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설사 나에게 직접적으로 성경을 열어서 조명해 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보고 듣고 접하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로 삼아 어떻게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함이 중심에 깔려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목회자라면 반드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도 배도한 교회에서 나와야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나와 구별되었을 때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 라는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것이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직접적인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에 반응하여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거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류 교단에 속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증한 배도 행위를 했는지조차 모른 채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어느 정도 분별은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맡고 있는 교회 교인들까지 다 그 배도의 흐름 안에 묶어버리고선 교단에 속한 다른 교인들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아주 그럴듯한 얘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린 후 결국 다 함께 배도의 올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일반 교인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배도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드는데 교인들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배도한 교단을 나오지 않는 이유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움을 넘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오로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절대 기준 삼지 못하면 그저 사람 듣기에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선해 보이는 말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 혼자 탈퇴하면 남아있는 교인들은 어떡하냐, 우리가 끝까지 남아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교단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아주 의로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인본적 메시지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런 메시지에 본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면 이미 자기 안에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지식 또는 지금껏 교회 생활하면서 형성된 종교적 프레임을 기준 삼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주장이 이런 프레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저 나쁜 놈들이 선량한 우리 스승님을 잡아 죽인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네가 지금 한 그 말은 너의 종교적 의에서 비롯된 말이고 그 종교적 의는 사탄이 원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에 대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그가 보인 말과 행동이 본질적으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뒤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의의 기준에 따른 생각과 판단 등을 철저히 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입술의 고백에도 그는 자기 의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한 그 말이 본인은 선한 의도로 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옳다 하는 종교적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한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자기 의의 기준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정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절대 기준 삼지 않는다면 더더욱 이런 자기 의의 기준에 따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미혹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껏 한 이 모든 얘기들에 동의하지 않으신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 단지 누군가를 판단 정죄하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본인이 사고하는 기준과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도한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교단에 소속된 채로 꿋꿋이 회개를 외치며 교단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의로워 보인다면 그런 그들과 뜻을 함께하여 WCC에 가입한 교단이든 WEA 카톨릭과 연합한 교단이든 그런 배도한 교단에 그대로 속한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배도한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말하나 실상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구별되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나와 그 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과 같은 주류 교단에 속한 제도권 교회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해악을 가져다주는 때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 강대상에서 심심찮게 악한 주사를 맞아야 코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며 교인들에게 이 주사를 맞으라 권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 주사 접종의 쓰나미는 불어오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 주사 접종을 압박하는 일이 사회 곳곳에서 전방위적으로 불어닥치게 됐을 때 죄도권 교회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이 주사를 맞도록 인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주사는 아무 문제 없고 맞아야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사 맞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마음은 일절 없이 그 흐름에 휩쓸려 그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WCC, WEA, 카톨릭과 혼합하는 가증한 배도뿐만 아니라 이젠 시대적 차원으로도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도록 만들고 사탄이 설계하고 뿌려대고 있는 죽음의 독이 더 빨리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부채질하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에서 속히 벗어나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WCC, WEA, 카톨릭은 가증한 집단이고 그들과 연합해선 안 된다 라는 설교는 하지만 정작 그런 교단에 여전히 속해 있는 상태라면 그들의 이빠른 소리에 아멘하지 마시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튜브 상에서 WCC, WEA, NCCK, 카톨릭의 실체를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그런 배도한 교단에 그대로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만 듣고 아, 이 교회는 안전한 교회구나 라고 마음을 놓으며 본인 스스로가 분별력을 걷어버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WCC, WEA, 카톨릭의 실체를 말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게 배도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소속 교단은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감리교, 침례교 등등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짐승의 표를 맞게 할 텐데 그 표를 절대 맞아선 안 된다고 설교하면서 정작 악한 주사는 맞으라 권장하기까지 하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상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나와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배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본인이 다니던 교회가 그런 배도한 교단 소속 교회임을 알게 돼서 교회를 나오기로 결단한 분들 가운데 또다시 이런 식의 교회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권 교회 안에 속해서 그럴듯한 형식의 공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려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종교적 프레임에서 제발 좀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어찌어찌하여 다니던 교회를 나오게 됐더라도 여전히 그 종교적 노력을 벗지 못하고 이 교단은 WCC 가입됐나요? 저 교단은 가입됐나요? 이 교회는 나가도 괜찮나요? 저 교회는 나가도 괜찮나요? 라고 물으면서 그 프레임 안에서의 패턴대로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성경적으로 어떤 시대인지를 제발 좀 분별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주류 교단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 다시 말해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춘 공동체라 해도 거기에 속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미혹된 흐름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거기서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발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분과 친히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맞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자세한 내용을 나눈 바 있으니 오른쪽 상단에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도한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일이 선행될 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결단하고 구별되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고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역시 배도의 흐름 안에 있는 교회에서 나와 구별되지 못했다면 저를 이런 통로로 사용해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유일한 본질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분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중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때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는 자들,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구별되어 당신과 온전히 동행하며 사는 자들을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